자, 반갑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긴장을 풀고 이완하십시오.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이 마음입니다.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따라하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법회날하고 21일 정진 입자고 회양날이 딱 이렇게 겹치는 때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1일 정진 입제 날입니다. 저희 선원에서는 매월 1일에서 21일 사이를 스스로 집에서 정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정진 기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11월 달은 또 입제일이 우리 법회날이 돼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 줄 새말기 저희 카페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반 부처님들, 자, 힘을 냅시다. 21일 동안 마음을 다잡아서 진짜 공부합시다. 우리는 누리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도반입니다. 한 개의 젓가락은 넘어져도 100개의 젓가락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한 줄 새말기에도 올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유관순 언니는 세월을 초월해서 뭐의 언니예요. 할머니는 절대로 안 돼요. 그죠? 그 10몇 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관순 언니께서는 그 옛날에 그랬다고 하죠. 젓가락을 세워보라 했더니
젓가락을 한 움큼 갖고 와서 딱 이렇게 세웠다고. 혼자서 그 스스로 정진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특히 우리 세간살이를 하면은 돈도 벌어야 되고 아도 키워야 되고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굉장히 바쁘고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다 같이 함께 갈 때는 쉽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그 아난이 부처님께 물었어요. 도반은 공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좋은 도반은 공부에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영향을. 자성을 보살님. 자성을 보살님이고 정해을 보살님이지. 이렇게 자성을 보살님 먼저 나왔습니다. 좋은 도반은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좋은 도반은 공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요? 압니까? 저는 저기 번호신 보살님 아십니까? 이렇게 내 입장으로 봐서는 거의 다 알 것 같은데. 부처님이 100%라고 했어요. 좋은 도가는 늘 공부에 100%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는 눈 밝은 스승이 반드시 필요해요. 스승이 눈 밝은 스승한테 안 가면 엉뚱한 데 가도 내가 몰라. 그냥 맨날 엉뚱한 데로 나를 끌고 가도 내가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눈 밝은 스승이 1번. 그 다음에 좋은 도반이 2번이에요. 이 두 조건만 이렇게 합치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좀 얹혀서 가도 될 것 같아. 좀 얹혀서. 그 사람들 힘에 좀 얹혀서. 근데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나도 남에게 좋은 도반이 돼요. 나도. 나를 보고 또 저분은 좋은 도반이라고 힘을 얻어서 와요. 근데 또 저분을 보고 나는 또 저분이 좋은 도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호 보완작용을 일으키면서 갑니다. 그래서 좋은 도반은 어떤 걸 좋은 도반이라고 할고 어떤 사람이 좋은 도반일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도반일까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 같은 곳이 어느 곳이냐? 지금 정해월 보살님이 가는데 뭐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간다고 생각하고 보림선언에 오실 거 아닙니까? 그 같은 곳이 어느 곳이냐 이 말입니다. 나를 찾는 곳.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도반은 바른 가르침, 정견을 세워서 가는 또 그 정견을 가지고 바로 행을 옮기는 그런 도반이 제일 좋은 도반이에요. 정견을 가지고 그 정견으로 행을 옮기는 도반. 이 도반이 가장 좋은 도반입니다. 아무리 사람은 좋아도 엉뚱한 짓 하면은 좋은 도반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상당히 이 21일 정견을 좀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그걸 해야 되겠네. 이게 막 그냥 애드립으로 하면은 그냥 다 빠져먹고 가거든요. 그래서 좀 차근히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사풍의 사람들이라서 날짜를 정해서 도반들과 같이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 그 등광보살님도 굉장히 그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도 옛날에 이제 그 가정에서 그 시집살이 하고 있을 때, 혼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달력을 딱 받으면 100일 정진 해가지고 쫙 날짜를 기입을 해요. 거기다가. 그럼 100일 끝나는 날이 언젠가 딱 보이죠. 그러면 100일이면 한 석 달 열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제를 딱 입제하고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쉬었다가 다시 입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달력에다가 1, 2, 3, 4, 5, 6, 쫙 100일 하고, 그 다음 또 1, 2, 3, 4, 5, 6, 100일 쫙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1000일을 딱 하니까, 이제 1000일까지 제가 혼자서 해봤는데, 1, 2, 3, 4. 그렇게 하면은, 그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는 거, 뭐, 정진하는 거 우습게 알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충실히 정진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그 힘과 그 공덕이 있습니다. 이게 공덕이 뭐 되게 부자 되고 뭐 이런 게 공덕이 아니라 지혜가 굉장히 밝아지고 또 그 힘이 생겨요. 이 공부에 대한 힘이 생겨요. 신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지혜가 밝아지고 신심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절로 이제 쭉 해서 나가면 될 겁니다. 오늘 보내드린 첫날 정진 문자가 공부는 처음부터 대승도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부는 처음부터 대승도리로 들어가야 돼요. 공부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복타령하고 기복이나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의 생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승도리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대승도리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뚱이가 변하면서 헛것임을 사실 그대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임을 사실 그대로 느껴라. 느낀다면 저절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백봉선생님 법문집에 있는 걸 보냈습니다. 행공보살님, 무엇이 대승도리죠? 대승도리가 뭔가를 알아야지 대승도리로 가든지 오든지 할 거 아닌가? 자기를 자기 성품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자성을 보살님은 어째 생각합니까? 무엇이 대승? 우리가 소승, 대승 이렇게 나누는데 무엇을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성을 아는 게 대승. 공성을 아는 거.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승? 이 모습이 가짜라는 걸 알고 네. 모습에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자리에다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예, 좋습니다. 요 대승돌이라는 거는 본래 상대성, 우리 이 모습을 걷어잡고 본래 절대성 자리로 가는 게 대승돌입니다.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습 놀이 안 하고 모습을 잘 굴리는 거. 본래 우리의 모든 이런 것이 공성인 걸 깨닫는 것이 대승돌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공부를 해도 공리를 깨닫지 않으면 전부 아상을 자꾸만 굳히는 그 어떤 것을 해도 아상을 굳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한번 해봅시다. 뭐를 내가 많이 남을 줬어. 보시를 많이 했어. 그러면 공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나라는 사람이 너에게 이런 돈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와 그 물건이 세 개가 이게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진짜는 이게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고 이슬과 같은 허망한 이 당처가 공했는데 이것을 아무리 많이 하면은 자꾸 아상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시는 무엇이냐? 공리의 요다라는 것이 진짜 보시. 진짜 공부는 뭐냐? 진짜 정진. 우리가 21일 정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1일 정진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정진은 무엇이냐? 이 모든 모습이 텅 비었다는 공리의 요다라는 것이 진짜 정진이다. 그렇게 해서 모습 놀이를 하지 않고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진짜 정진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그 무엇을 해도 나라는 아상을 계속 굳혀가는 거라. 좋은 일을 해도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나쁜 일을 해도 내가 나쁜 일을 한다. 나라는 게 딱 있거든. 그러니까 그 나라는
보살 없는 감옥에서 뛰쳐날 수가 없어. 도저히 뛰쳐나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뛰쳐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라는 것이 본래 공하구나.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정진이라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에는 본래 우리의 본래의 본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에는 무상이라 모습이 없어. 그걸 다른 말로 허공이라고도 하고 공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리는 빛깔도 우리 금방 했습니다. 그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서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단 말입니다. 무상이다.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변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상인 거, 변한다는 거, 변한다는 것을 한 줄 새말기에 지행도사님이 올려놓으셨대. 옛적 7불 가운데 어느 부처님이 우다나의 매기 아픔. 우리 우다나경 부처님 초기 경전 공부했거든요. 우다나의 그 매기아 전자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세요. 그 깨달음의 장에 매기아 전자가 쭉 했는데 부처님이 나중에 말씀을 하셨죠. 무상. 우리는 이걸 변한다라고 지금 간단하게 우리 아기 알맞게 지금 쓰고 있는데, 무상을 완전히 알면, 무상인 거를 내가 알면 무아를 그대로 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신 말씀이시죠. 무아를 그냥 안다는 거예요. 무아를 알면 바로 그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저기 인터넷 들어가시죠? 보노신 보살 인터넷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시면 들어가셔서 한번 글귀도 남기고 하십시오. 인터넷 들어가셔서 한 줄 새말게 보면 지행도사님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우다나경에서 매기아품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변한다는 거 좀. 변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되냐? 변한다는 걸 알면 머물 수가 없어. 내 몸뚱이도 변한다는 걸 알면 내 몸뚱이에 머물 수 없고, 또 내 이 말에 변하는 걸 알면 머물 수가 없고, 부처님 말씀 전부 뭐죠? 모습이죠. 모습은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84,000번문을 하셨지만 나는 한 바가 없다라고, 나는 무설설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 이미 입으로 나온 거는 전부 모습이라. 모습은 변하는 것이라. 변하면 어떻게 해요? 행공보살님? 머물 수가 없어. 내가 머물고 싶어도 못 머물러.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가 뭐죠? 모습이라. 우리 지금 요새 이제 과학이 발달이 됐으니까 이 눈으로 보면 보노신 보살님이 가만히 이렇게 계시면 가만히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내 눈이 현미경이 딱 돼서 보면 막 세포가 막 움직이지 않으면 보노신 보살님이 생명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심장도 막 뛰고 있어야 되고, 그죠? 피도 막 쫓아다녀야 돼, 지금. 안 그렇습니까? 숨 조금만 못 쉬어보세요. 병원에서 바로 뭐 갖다 대나? 산소 마스크 탁 갖다 대요. 산소의 흡입률이랄까? 그게 모자라면 바로 이게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무엇을 아느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아. 머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변한다는 것을 얼마나 알 수가 있느냐, 얼마나 내가 실감을 할 수 있느냐가 공부의 관건이에요. 진짜로 말하면. 그래서 왜 변하지?
왜 변하지? 비어 있어. 비어 있어서 변하잖아요. 차 있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한다는 사실은 비어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하는 거는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실체가 있다는 얘기가, 이게 마카펜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마카펜은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지금 계속 풍화작용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렇거든. 그럼 이게 변하는 거라. 변하는 건데 왜 변하냐? 왜 변하냐? 이것이 본래 실체가 없어. 텅 비어있는 물건이라, 자성이 없는 물건이라 이 마카펜이. 본래 이 바탕은 텅 비어있어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변한다. 변한다. 변하는 걸 알면 내가 없다는 걸 알아. 우리는 내가 있는 줄 알아. 무엇을 알라고 하죠? 무엇을 알라고 합니까? 몸뚱이를 나라고 안 합니까? 네. 그리고 몸뚱이에 인연해서 눈으로 보고 에어컨을 보면, 아, 에어컨 저거 자주색이네. 에어컨 저거 어디고? 휘센가? 휘센이 어느 거지? LG인가? 삼성인가? 휘센은 LG 거죠? 네. 아, 저거는, 아, 휘센. 이름이 휘센인 거 보니까 LG 거네. 이렇게 기억이 있어.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무엇이냐? 내가 몸뚱이 안이빛을 신의를 통하고 색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 말하자면 시각작용에 의해서 그 식이 일어나거든. 근데 이 몸뚱이가 변하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 저것도 머물 수 없는 것이라. 그렇죠? 근데 식이 일어나면 그 식도 머물 수 없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내 것이고 저 에어컨도 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에어컨에 대한 정보도 있어. 이러니까 이빨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가.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내 이 몸뚱이가 변하는 물건이라서 머물 수가 없네, 이거. 머물 수가 없네. 근데 좀 아깝기는 아깝지. 이때까지 내라고 얼마나 달라붙어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거기 등산을 딱 가면 말입니다. 그 도깨비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도 도깨비풀이 여는 하나 딱 붙어 있어. 그럼 네 등산 갔다 왔네? 이렇게 딱 표시가 나와. 근데 얘는, 이 도깨비풀은 지 혼자 못 있어. 무언가에 갖다 달라붙어야 돼. 그지요? 내 혼자 도깨비풀이 이렇게 못 있어요. 이 도깨비풀은 어디 갖다 탁 달라붙어야 돼. 이 아상이라는 것이 도깨비풀하고 똑 마찬가지다. 아상이라고도 하고 아상이라고도 하죠. 나라는 관념이죠. 말을 하자면 나라는 관념이지. 나라는 것이 본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몸뚱이 탁 달라붙어. 몸뚱이 달라붙어서 내다 이라네. 그죠? 몸뚱이 딱 달라붙어. 얘는 아주 도깨비 풀이야. 이 내라는 관념은. 어딘가는 달라붙어야 돼. 달라붙어서 자꾸만 자기 영역을 확대를 해요. 근데 그것의 본래의 바탕은 텅 비어 있거든.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었어. 공한 거였어. 그런데 얘가 자꾸 배를 불려. 아니면 몸뚱이가 내다 해서 시작을 하니까 좋은 음식 먹고 싶어. 좋은 집에 살고 싶어. 내 새끼 잘 되고 싶어. 내 재산이 늘리고 싶어. 자꾸만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어. 그죠? 뭔가는 더 잘 되려고 계속 늘려. 그 바탕에 가장 밑에 뭐가 있냐면 몸뚱이가 딱 거사리고 있단 말이야. 이 몸뚱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위에서 해봐야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허망한 것이구나. 내가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구나. 몸뚱이는 내가 아니네. 몸뚱이는 지가 뭐를 하는지 모르네. 몸뚱이는 무정물이네. 이것을 제일 처음 알지 않으면은 그 무엇이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몸뚱이 내로 뭐든지 하거든. 몸뚱이 내로 기도하고, 몸뚱이 내로 밥 먹고, 몸뚱이 내로 일하고, 몸뚱이 내로 엄마 짓하고, 몸뚱이 내로 자식 짓하고, 그죠? 몸뚱이 내로 뭘 하냐? 내가 만약 대통령이다면 어깨 힘 팍 주지. 내가 또 몸뚱이가 내다 해가지고 또 뭐 공부를 나는 10년 했네, 20년 했네. 그래서 딱 어깨에다가 탁, 목에다 기부스 딱 하지. 그런데 두고 보면 몸뚱이가 변하는 거라. 몸뚱이에다가 아무리 관을 씌워줄래요? 씌워줄 수가 없는데 우리 눈에는 몸뚱이가 이대로 있는 것 같이 보이지. 그런데 세월이 가면 몸뚱이도 허물어진다는 걸 알죠. 애기서부터 쭉 커올라오니까 아는데 지금 바로 이 상태에서 번호신보살님 바로 이 상태, 일심행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본다? 텅 빈 걸로 본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텅 빈 걸로 봐서 머물지 않는다. 왜? 변하는 거니까. 변하는 거니까. 변하는 속도가 눈 깜짝할 사이의 뭐 몇십만 분의 1의 속도로 변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것이 감지가 안 되는 속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는 내 보는 것만, 내 듣는 것만 진짜라고 거기다가 딱 달라붙어 버린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습이 변하고 허망한 것이라서 머물 수 없다. 왜? 그것은 본래 그 바탕이 자성이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습 중에서 가장 내가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몸뚱이라는 거죠. 왜?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이 땅에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땅을 짚어야 일어날 거 아니야. 하기는 그거 좋은 사람은 그래도 발은 땅에 있어야 되잖아. 일어나려면. 그죠? 이 공부를 하는데 진짜 나를 찾는데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내가 짚고 일어나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진짜 나를 찾으려면 내라고 하는 이놈한테 짚고 일어나야 되는 거라. 지금 내라고 생각하는 이놈을 짚고 일어나야지 알 수가 있어. 근데 지금 나라고 하는 이놈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맨날 쫓아다닌다고. 그래서 백봉 선생님 누리의 주인공에 그 뒤쪽에 보면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다고. 몸 밖에서 찾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라. 왜? 몸뚱이가 내라고 맨날 생각하고 그 몸뚱이로 온갖 것을 다 하거든. 근데 몸뚱이는 내다 이라고 거기서 제껴버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시명이 입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무정물인 이 입을 통해서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본래 공성인 나의 본 자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뭐가 문제냐? 내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그것을 진짜라고 알고 있단 말이지.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백봉 선생님이 영가법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 말이 저는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 모친이 정법화였어요. 불명이. 근데 정법화 보살 몸뚱이 버리고 나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러죠. 몸뚱이가 있을 때는 이 몸뚱이 안이빛을 신의에 막혀서 지혜가 못 일어나. 일단 이 몸뚱이를 눈이 본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을 해요. 근데 늘 우리 자동차 운전을 할 땐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보고 백밀러로 뒤로 보고 사이드미러로 좌우를 보거든.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니 자기 눈이 있는 건 잊어버렸어. 그래서 뭘로 자꾸 보려고 하나? 자동차를 나오면 자기 눈으로 돌아서면 뒤를 보고 왼쪽으로 보면 왼쪽 보고 오른쪽으로 보면 오른쪽 보는데 이 사람은 계속 어떻게 보느냐? 자기 눈이
자동차 사이드미러하고 백미러가 자기 건 줄 알아. 지금 정열 보살님이 이 눈이 자기 눈인 줄 알아. 이거는 하나의 기관으로 비치는다. 이것을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뚫고 들어가 보면 이걸 세속제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뚫고 들어가 보면 무엇이 남나요? 무엇이 남나요? 눈을 현미경에 100만 배로 만약에 쪼개서 확대를 하든가 축소를 해서 들어가면 무엇이 남나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세포 하나를 100만 배를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하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빈 걸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공성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사이드미러, 백미러 보는데 익숙해 있어갖고 자기 눈이 있는 걸 잊어버렸어. 이렇게 봐야 보는 줄 안다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몸뚱이가 변하고 여기 어딨나? 몸뚱이가 변하면서 헛것임을 사실 그대로 느낀다면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사실 그대로 느끼라는 거예요. 딴 거 띄어다 붙이지 말고 몸뚱이가 이렇게 자꾸 변하잖아 지금. 변하는데 우리가 감지가 안 돼. 이 눈으로는. 그런데 아주 100만 배 되는 아주 고성능의 전자현미경을 갖다 대면 계속 변하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걸 사실 그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대로 알아라. 그렇게 알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상인 줄 알면 바로 무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허공에는 우리가 아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무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1일이라는 정진 1일이라는 시작을 두고 21일이라는 끝을 두어서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본래 정진이라는 것이 없죠. 그냥 텅 빈 자리 하나밖에 없는데 하고 말고가 없거든. 그런데 어떻게 정진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정진을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1일과 21일이라는 그거를 시간을 두고 그 다음에 정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 행궁보살님, 우리가 언제 해양하는 날입니까? 우리 진짜 회양하는 날이 언제가 회양입니까? 21일이 회양하는 날입니까? 언제가 회양하는 날입니까? 예? 시작도 끝도 없으니까 회양하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뭐라 하냐면은 비빔밥이라고 하는. 비빔밥입니까? 내가 회양하는 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가 회양하는 날이냐 이 말이에요. 저를 찾은 날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부처임을 아는 그때가 회양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무엇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내가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것 자체가 부처 행이야. 행하는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정진이라는 이름을 두어서 지금 행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21일 정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일 정진을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첫째는 가치관이라. 가치관. 나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데는 어떤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가치관. 인생관이라고 해도 됩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그 사람을 이 길로 가게 할 것인가 저 길로 가게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말하자면 그게 될 겁니다.
가치관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그 자세가 있어. 생을 바라보는 자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가치관도 가지고 있고 자세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또 인생에 정말 인생을 바꾸는 좋은 게 뭐냐면은 습관이라. 습관.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가치관과 이 자세와 이 습관이 굉장히 그 사람의 삶을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하느냐가 중요한 이 골자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종류가 있는 것 같단 말이지. 제가 보기에는. 한 종류는 이 사람은 맨날 과거 아니면 미래에 딱 매여 있어.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왕년에 이런 말도 많이 하지요. 어쩌고 저쩌고. 안 그러면 미래에는 어쩌고 저쩌고 불안하든지 뭘 펼치든지 하여튼 그래서 과거 아니면 미래에 딱 매달려 있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냐면 시간에 매여 있는 거죠. 무슨 놀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아니면 미래에 딱 매여 있어.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단 말이지.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몸의 종노릇 좀 하지 말고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 생각, 감정 이런 데 망심이라고 하죠. 그게 종노릇 안 하려고 진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공부거든. 이 공부가. 근데 이 맨날 종노릇을 해. 이 사람.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 바로 지금에 있는 사람. 그때 말씀드렸죠. 바로 지금이란 뜻은 현재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지금이란 뜻은 그때 뭐라고 했죠?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꿰뚫어버리는, 그래야 이게 바로 지금이 되거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을 왜 21일이라고 하느냐? 21일이라고 하느냐? 사람이 이거는 제가 책에서 봤는데 사람이 한 습관이 바뀌려면 21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옛날서부터 불교에서는 371 정진이라고 해가지고 쭉 해갖고 왔죠. 습관을 바꾸는데 21일이 걸린답니다. 최소 단위랍니다. 이게 습관 바꾸기. 그래서 만약 21일 동안 열심히 하면 이 습관이 바뀌어서 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물꼬가 터져버린다고 합니다. 이 최소 단위입니다. 이 21일이. 그런데 요 21일을 어떻게 쪼개냐면 3 곱하기 7로 쪼개요. 이거 제가 국선도에서 실제로 이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 3일씩 7번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일, 작심삼일이라고 마음이 작심삼일이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3일하고 1일날 입지하고 2일날 그냥 가고 3일은 되게 힘들어. 3일째 하려면 좀 힘들어. 그죠? 1, 2일 하고 나면 괜찮은데 3일날 회양을 해버려. 그러면 이 한 단위가 끝이 나. 그러면 다시 4일이지만 1일이 돼. 여기가.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7로 그러니까 이게 야로 부리는 거지. 이게 야로 부리는 거 아닙니까? 말로 하자면.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3, 7일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힘이 생겨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1년 11월부터 했으니까 2011년 11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12년 11월 13년 11월 만 2년이 된 겁니다. 만 2년이 되면 24개월을 했거든요. 24개월째입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처음부터 열심히 했다면 몸에 상당히 익었을 거예요. 몸에 익습니다. 이게 몸에 익거든요. 우리 왜 살다가 보면 좋은 습관은 몸에 들이기 힘들고 나쁜 습관은 몸에 들이기 좋아요. 근데 또 좋은 습관 무너지기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우리 안 그렇습니까? 살다가 보면. 그래서 내년 15년 1월 1일부터 뭐를 하려고 하냐면 천일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4년 11월까지 하면 이 36개월 이상 한 거거든요. 3년 이상 한 거기 때문에 이 천일결사를 해도 무방할 거라고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는 매달 21일 정기는 하면서 천일결사 하실 분만 제가 결사를 모집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21일에서 습관을 바꾼단 말이죠. 그래서 21일 동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그거죠. 제가 처음에 21일 정진할 때는 이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 뜸해져가지고 오늘은 꼭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21일 정진을 할 때 일과가 있습니다. 일과를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고 그거 하나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일과를 지키는 데는 시간이 있고 또 그 하는 일과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주부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나 아이들이 또는 집안의 어른이나 이렇게 무슨 바쁜 일이 있으면 새벽같이 밥을 해서 먹여서 보내야 될 때도 있고 또 제가 출타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시간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또 여기 있는 것만 해도 고3짜리 수능이 있으면 상당히 또 바쁩니다. 왜냐면 애 데리고 학원 실어다 줘야 되고 학교도 실어다 줘야 되고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사소한 일이 많습니다. 주부들은.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될 수 있으면 그 시간에 그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좀 힘이 드는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몸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이거는 순서가 좀 바뀌어도 좋습니다. 좌선. 좌선을 먼저 하든지 예불을 먼저 하든지 그거는 그 자기의 그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적어도 10분이든 20분이든 반드시 아침에 앉아야 됩니다. 5분도 괜찮습니다. 딱 자고 나면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침 저녁. 좌선. 이게 백봉 선생님 계실 때도 그렇게 당부를 한 과목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꼭 앉아라. 아침 저녁으로 꼭 앉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거를 딱 해보면 아침에 딱 이렇게 앉으면 진짜 몸에 그 생기가 확 돕니다. 사실은 한 1시간 정도 앉으면 몸이 완전히 회복이 돼버려요. 굉장히 몸이 괴로워도 앉으면 회복이 되거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몸이 되게 괴로우면 어떻게? 누워야지가 아니라 앉아야지. 이렇게 됐단 말이지. 이제는 생각이. 몸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앉아야지. 이렇게. 앉으면 몸이 풀리니까. 그래서 앉아. 저녁에 여기 갱년기 밤에 잠 잘 안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앉아보십시오. 잠이 얼마나 잘 오는가. 이게 낮 동안 굉장히 이게 이제 상기가 되고 이게 돼 있다가 한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앉으면 쫙 가라앉아요, 사람이. 그래서 잠이 잘 와요. 진짜 이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좌선을 할 때 수식관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금 제가 권하는 거는 전혀 뭘 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수식관을 권합니다. 수식관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숨이 들고 날고 하는 것만 보는 그것은 좀 더 고수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숫자를 세우면 됩니다. 들이마시고 쭉 내쉬면서 하나, 또 들이마시고 쭉 내쉬면서 둘. 근데 들이마실 때 많이 들이마셔야지. 내쉴 때 많이 내셔야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말이지. 내 컨디션과 그때그때 따라서 들이마시고 쭉 내쉬어. 하나. 이렇게 해서 1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내려올 때는 9, 8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런 수식관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요걸 했다가 요걸 하면 잘 됩니다. 처음부터 이거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두를 잡는 분이 있겠죠. 화두로 간화선을 하시는 분은. 그 다음에 새말기를 가지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바탕을 낮추자, 비명비양의 바탕을 낮추자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선 시간에 이렇게 쭉 공부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딱 하시는 분. 변한다 머물 수 없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 자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걸로 예불성을 합니다. 이 예불성은 최상승 법문입니다. 이 최상승 법문을 시를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백봉 선생님은.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그냥 막 읽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자꾸 이거를 하면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말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법문을 듣는 겁니다. 이거를 하는 동안에는 이 법문을 듣는 거라고 지금. 이 법문이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 있거든요. 이 지금 예불성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본래 무엇이구나 하는 걸 잊어버리다가도 이거를 딱 읽으면 나의 색치는 내 몸뚱이는 부처의 솜씨를 굴리는 대행기관이라 지혜를 굴리는 대행기관이라 자비를 베푸는 대행기관이라 말이지.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이때까지 내라고 생각했는데 또 잊어버렸네. 이것이 무정물인데 내가 또 하루 종일 내 혼자서 이거 내라고 하고 잘 돌아다녔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불성을 해서 먼저 쭉 읽습니다. 읽고 이 예불 안에 뭐를 하냐면 예불을 하고 나면 발언을 요 발언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발언만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이 원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이 가치관이라.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처음에는 이 가치관을 잘 모르겠어. 무엇을 자기가 원을 세우는지.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해. 내가 돈을 벌려고 해. 자, 돈을 벌려고 해.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지? 꼭 물어보는 거지, 자기에게.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벌려고 한다.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를 자기 스스로에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공부를 하려고 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 그죠? 견성성 공부를 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물어봐야 된다, 이게 자기에게. 내가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와서 앉아있으면 그것이 힘이 안 붙어. 그런데 내가 분명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유를 모르는 사람하고 하늘 땅 차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내가 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 이걸 물어보란 말이지, 자기.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니까 조금 다음에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네, 발언을 해요. 근데 이 발언을 자꾸 예불성하고 자선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정진을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모른다고 하는 거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를 않아서 모릅니다. 그래서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축원을 합니다. 축원을 왜 하느냐? 우리가 바탕이 하나라요. 그냥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다 분리가 되어 있어. 그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 만물이 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은 니한테 잘 못해줘도 면피할 것 같지? 그 면피가 되겠습니까? 다 고리를 끼고 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인과가 있는데.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인과를 딱 믿죠. 해인공보살님, 왜 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납니까? 왜 그러지요? 왜 인과법이 나왔냐 이 말입니다. 제가 씨를 뿌렸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씨를 뿌렸으니까. 그 씨는 어디서 나왔는데? 절대 속에서.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이 말은 변한다는 이치예요.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면 실체가 있으면 나타날 리가 없지. 근데 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고 이 결과가 바로 인이 돼버리고 다시 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변하는 이치거든. 이 인에 따라서 이 조건에 따라서 이 과가 나타난다는 게 변하는 이치라. 변하는 이치 아닙니까? 네. 변하는 이치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변한다는 것은 텅 비어 있어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물을 많이 쓰면 엉뚱한 물을 많이 쓰면 어때요? 나중에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나는 거예요. 물 없는 곳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또 아니면 목구멍에 물을 못 넘기는 거야. 그런 과보를 받지. 그래야지 정상 아니냐고. 그래야지 정말 이치에 맞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함부로 하는데 그에 대한 과보가 없으면. 그래서 좋은 일을 선을 99개를 했어. 100을 했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나는. 근데 악을 1개를 했어. 그럼 어째 됩니까? 선 마이너스 악 하면 99개 선 받겠네? 악은 악대로 받겠죠. 그렇습니다. 한 호리도 틀림이 없어. 한 호리도 틀림이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왜 한 호리도 틀림이 없어요? 인과가 분명하다. 왜 인과가 분명하지요? 왜 인과가 분명하냐고. 왜 인연법이 분명하냐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인연법이 분명하냐고, 인과가. 제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만들었으니까? 비어 있었어. 텅 비어 있었어. 텅 비어 있었어. 선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악이 거기 도저히 뚫고 갈 수가 없다면 이루어지지를 않지. 그렇지만 선이라는 바탕도 비어 있어. 악이라는 바탕도 비어 있어. 그 위에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선을 지으면 반드시 100% 선을 받고 악을 하나 지으면 반드시 악을 지는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는 것이 아니라 왜? 비어 있어서. 이래서 공부가 안 되면 이빨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빨이 안 들어갑니다.
인과법, 연기법이 전부 무엇을 바탕으로? 공리를 바탕으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백봉 선생님 같은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났으니까 지금 공리 해서죠. 웬만한 곳에 가면 이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공리가 안 되면 이런 것이 설명이 안 돼. 선,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어요. 선이라는 거는, 진리라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진리라는 것은 때와 곳,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편타당해야 진리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조시대 때는 뭐야? 양반 쌍놈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양반 쌍놈은 저 미쳤나 이럴 거라. 사람은 평등한데. 그러면 양반 쌍놈이 진리인가요? 아니잖아요. 왜? 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때와 곳을 막론하고 보편타당해야 된다. 그럼 진리가 오해야지 보편타당할 수 있냐 이 말이지. 오늘 좀 재밌게, 오늘은 좀 총괄적으로 하려고 하죠, 제가. 자, 때와 곳을 막론하고 보편타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이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당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때와 곳을 막론하고 보편타당한다는 말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태라야 변하지 않게 되냐는 말입니다.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모습이 없어야. 모습이 있는 거는 변해요. 지금 그래서 변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깊이 알고 있느냐, 어느 정도 내가 실감하느냐가 공부의 관건이라요. 제가 자꾸 변한다니까 물 안 끓던 것이 끓고 이 정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변한다는 것에는 엄청난 본래 공리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변하지 않아야 돼. 변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노? 모습이 없어야 돼. 모습이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이지? 생과 사가 없다는 거야. 일어나고 꺼지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일어나고 꺼지는 게 없다는 거는 뭐지? 시간이 안 들러붙는다는 거야.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이라. 영원이라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 변한다는 의미에서 영혼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 변한다는 것을 변하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은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무상이라는 것은 재행무상 이렇게 돼 있거든. 재행무상. 무상. 모든 형성되어진 것, 조건 지어져서 유의법이죠. 모든 형성되어 있는 것은 다 변한다. 항상하지 않다. 엄청난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법 무아가 되는 거라. 모든 법은 아가 없다. 내가 보는데도 내가 없고 듣는데도 내가 없고 번호진보살님이 저를 보는데도 내가 없어. 내가 없어야 번호진보살님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잖아. 이치적으로. 내가 있고 번호진보살이 있으면 둘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무엇이? 이 변한다는 이치가 그렇게 중요해. 변하는 데서 재행무상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텅 비어 있어서 너와 내가 없어. 그래서 거기에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심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서 자비심이라는 것은 전부 이기심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엇이? 이 추원은 무엇을 바탕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내가 변한다를 바탕으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텅 비어 있는 내가 진짜 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축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그 어떤 부부가 이렇게 이혼 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딱 했어요. 하나는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하고 하나는 축원하는 거. 그 두 가지 했더니 지금 잘 삽니다. 왜 그렇게 되냐. 이제 부인하고 이제 그 남편이 저한테 왔거든. 그냥 막 부인하고 막 완전히 상극이라. 그죠? 그 님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라고. 그러니까 상극인데 아마 하는 것보다 미워 죽겠거든. 막 스트레스야 막 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는 거야. 이제 부인만 보면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니까 좀 가라앉죠. 미운 마음이 좀 가라앉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축원을 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정말 건강하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마운 거지. 지금 중내 산에 해도 당장 넘어져서 그냥 중환자실에 있으면 자기가 가서 간호해야지 어쩔 거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지금 뭐 밥 먹고 그래도 바닥바닥 싸움하고 달라드는 것에도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마운 거지. 그래서 부인을 안해서 축원을 하라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러더라고요. 되게 미운 사람이 있어갖고 마음에는 미워 죽겠는데 입에 발린 소리를 해야 되잖아. 그 사람 잘 되라고. 아이고 입에서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마음에서 허락을 안 해. 그거 간단한데 입으로 더 거짓말 하면 되는데 미워 죽겠는데 마음은 미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3번만 하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하고 이틀하고 사흘 하니까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딱 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있던 일이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미워하고 썩내는 마음은요. 굉장히 차가운 마음이에요. 차가워요. 이거 이제 스스로 해보면 알아요. 차가워. 차갑고 딱딱해. 이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 희한한 거지만 고정이 돼버려. 딱딱해. 차갑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저 사람이 해를 입을 것 같지? 아니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야. 왜? 내 마음이 얼음과 같이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막 차갑고 딱딱한 게 얼음 아닙니까? 얼음이 딱 돼가지고 얼음이 딱 되니까 다른 것도 다 얼음이 돼버려. 내 인생이 얼음이 돼버려. 그 사람한테만 얼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얼음같이 돼버려. 근데 본인은 몰라 이게 뭔지를. 그런데 자꾸 축원을 하면 이것이 녹아. 따뜻하게 녹으면서 부드러워져. 부드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요. 이렇게 흘러. 그리고 따뜻하게 되면 온기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따뜻한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옮겨지죠. 온기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제가 느낀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예요. 그래서 따뜻한 강물이 되어 흐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보낼 거예요. 그건 진짜로 제가 그래서 따뜻한 강물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강물이 돼서 어떻게 전 우주를 다 싸고 허공을 다 싸서 흐르게 돼요. 이 축원을 하게 돼요. 이 축원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축원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여기까지만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를 합니다. 사실은 여기 저도 시집살이를 해봐서 아는데 식구가 많으면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진짜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덕일까요? 누구의 덕일까요? 내 덕인데. 그렇지. 결국은 내 덕인데 가족들이 자기 위치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탁 아파 보세요. 못 와요. 자기가 잘나서 오는 건 줄 알지만 주위의 모든 그 생명들이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주고 있을 때 내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새 우리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선언에 오는 날 외에는 병원에 가서 살아요, 제가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보면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거기 있으신 분들이 숨 못 쉬면 마스크 갖다 대지. 입으로 못 넘기면 코줄 끼워버리지. 아이고 못 다니니까 휠체어 태워버리지. 그러니까는 뭐예요? 걷고 입으로 숨 쉬고 음식물 넘기는 것이 정말로 감사 또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가보면.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하고 있는 거라서 별과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감사.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면 감사 노트를 쓰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초등학교 학생처럼 이거를 검사를 해야 돼. 진짜로 하려면. 일주일마다 감사 노트 쓴 거 가지고 오래서 참 잘했어요 하고 이걸 해줘야 돼. 안 하면 안 한단 말이지. 그런데 감사 노트를 언제 쓰느냐면 자기가 발언하고 축언하고 발언한 것도 다 글로 써놓고 감사 노트도 그냥 공책을 하나 해가지고 예불 드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한 개를 써버려. 그럼 문제가 없어요. 예불 드릴 때 저 공책에다가 펜 하나 꽂아서 갖다 놓고 그냥 써버려, 그 자리에서.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자선하기 전에 하루의 일을 떠올리면서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감사 노트를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굉장히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많잖아요. 갈등을 일으킬 때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그때는 감사 노트를 글귀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써야 돼. 그때는 내가 어렵고 힘들면 더욱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정진을 강화를 해야 된다. 정진의 힘으로 그거를 이겨나가야 된다. 이겨나간다면 좀 이상하지만 뚫고 나가야 된다. 왜? 이 정진을 딱 하게 되면 마음이 본래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 모습놀이를 하지 않고 모습을 굴리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어려우면 모습놀이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모습놀이 하면 인을 짓고 또 과를 짓고 과가 또 인이 되고 자꾸 인생이 꼬이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진을 많이 해야 돼. 축원도 많이 하고 분명히 발언도 하고 예불도 하고 좌선도 하고 감사 노트도 2개, 3개, 4개. 왜 미국에 유명한 왜 뚱뚱하고 오프라 윈프리. 그 사람은 어릴 때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하대요. 그 사람은 이 감사 노트를 하루에 5개씩 썼다. 어릴 때.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성공을 한 거라. 하루에 5개씩 썼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회사에서 이 감사 노트를 쓰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불량률이 절반으로 줄어버렸대. 그리고 이 가족과 이 회사에 대한 화목이 해가지고 이게 막 아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 경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요. 감사 경영. 그래서 이 감사 노트를 매일매일 1개씩 쓰면 내 생각에 1000개 정도 쓰면 자기 인생의 불량률도 떨어질 거 아니냐. 어째 생각하십니까, 자성을 보살님? 내 인생의 불량률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요.
근데 나중에 자꾸 쓰다가 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감사를 하게 된다. 진짜 별거 아닌데. 아, 내가 이 정도는 감사하다 안 한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곳에 감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겸손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21일 정신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10분만 쉬었다 갈게요.